할렐루야. 우리 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바로 시몬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렇게 만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시몬은 어떻게 보면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시몬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첫째, 의로웠다. 두 번째, 경건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어서 이렇게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의 삶을 보면은요, 매춘이라든가 첩, 노예, 성착지가 합법적으로 돼 있고요. 남자의 배도는 자유로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고, 또 남성의 절제는 조롱거리였습니다. 방종이 그 남자의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여자의 인권은 없는 거죠. 남자가 살기 너무 일상적으로 방종하기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 시몬은 의로움을 지켰고 경건했고, 그것도 나이가 이제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 자,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람 피우는 남편이 아내 앞에 와서 그러지 않는 척 하면서 여보 사랑해. 근데 그 말은 진정이 없는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1991년 3월 달 캐네디언 처치에 갔을 때 캐나다 교회에 이런 벽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는 한 방향으로 가는데 노란 물고기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란 물고기는 우리일 수 있어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모습을 살 수 있는 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표현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주장해 주셔야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날입니다. 동정녀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으로 탄생한 날이에요. 자, 이 세상에 남자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하면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학생들이 안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과학이 동정녀 탄생을 지지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양은요, 이름이 돌리라고 하는 양입니다. 영국에 있는 로슬린 연구소에서 1997년 이 남자는 이언 월머트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난자만 가지고 이 양이 태어났어요. 난자 정자가 만나서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영어로 엠브리오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성체로 발전을 돼야 되는데 정자 없이 난자만 가지고도 이렇게 양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컷 없이 남자 없이 임신하는 것을 단성생식 또는 처녀생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에요. 우리나라 기업인 마크로젠과 일본 도쿄 농대와 합작해서 새끼를 낳는데 수컷 없이 쥐가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분, 쥐는요 반드시 수컷이 필요합니다. 수컷을 만나야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난자만 가지고도 새끼를 낳습니다. 2004년도에 동년에 황우석 박사님이 12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죠.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이렇게 난자와 정자가 만나면 이런 덩어리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아기의 모습이 되는데 이 배아줄기세포를 척추에다 집어넣으면 척추 환자가 펴지고 다리에다 집으면 다리 저는 환자가 걷게 되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 이 줄기세포를 집어넣으면 심장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근데 12개 줄기세포 중에서 11개는 가짜로 판명 났고 1번 여기 나와 있는 NT1이라고 그러는데 1번은 줄기세포로 성공한 걸로 판명이 났어요. 서울대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1번 줄기세포가 정자 없이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 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자 없이.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정녀 탄생을 무슨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제 이렇게 말하지 못할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 믿음을 돕고 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시절에는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우리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이게 허망된 이야기, 뭐 사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진 걸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홍해가 갈라진 거.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냐? 그래서 홍해를 다른 말로는 갈대 이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용해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갈대숲 사이를 지나간 거를 홍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쓴 것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밤새도록 강한 큰 강풍이 불어왔고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과학이 발전해서 미국 국립대기연구소 미국의 국립재단입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자, 시속 100km 이상의 강풍이 12시간 이상 불게 되면 얕은 바다는 갈라져서 마른 바닥이 나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과학적으로 실제로요, 이 밤새도록 우리 12시간 이상 100km per hour, 1시간에 100km를 부는 바람이 있다면 강이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큰 동풍이 얼마 동안 불었어요? 밤새도록 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윈드 셧다운이 아니라 윈드 셋다운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윈드 셋다운입니다. 요즘에 과학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윈드 셋다운 형식이 얼마든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믿음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이적도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프랜시스 콜린스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전학자예요. DNA를 연구하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총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지금 만들어졌죠. 우리 몸에는 남자들은 세포가 37조, 여자들은 세포가 38조 이렇게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요, 이 DNA 구조가 있는데 DNA는 23쌍으로 되어 있죠. 나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2쌍을 상동염색체, 마지막 쌍을 성염색체라고 그러죠. 아빠와 엄마로부터 온 DNA가 결합이 되어서 염색체를 이뤄요. 이거를 총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게놈, 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총지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생명의 정교함, 우연으로는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과학을 통해서 창조주의 언어를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했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근데 DNA를 공부하다가 오묘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 앞에 깨진 거예요. 스스로 깨진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거는 우리가 영적인 큰 손해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어느 장소를 가면 목적이 있잖아요. 놀러 가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 관광도 목적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죠. 아까 우리 한옥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낮고 낮은 이 구유까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낮아진 곳입니다. 우리 마음도 구유처럼 낮아져서 겸손해지면 우리 주님, 우리 심령 속에 거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겠습니다. 한번 주보 봅시다. 우리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 섬기려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어쩌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께 찬양드리고 예수님 축하드리고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는 논쟁 때문에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로 표현을 했어요. 자, 집에서 이렇게 섬기는 종들이 있죠. 주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만 섬긴다고 말씀만 한 게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뭘 하셨죠? 세족식을 하셨죠. 자, 중동 지방은요, 땅이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석회석 지형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고 다녀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발에 먼지와 오물이 늘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집에서 내주는 게 물을 내주는데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준다고 해요. 근데 주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는데, 자,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대요. 그래서 종들 중에서 발 씻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리고요,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하는 일은 스승의 신발을 끈을 묶어주거나 아니면 스승의 신발을 옮기는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당시 사회상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섬긴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내놓으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주님은 낮아짐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시고 어떤 이 정말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구약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섬기는 모습을 많이 말씀하셨죠.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초세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여 가부의 재판장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거룩한 처소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가부의 재판장이다. 가부의 재판장을 쉬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부의 보호자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부의 변호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고아와 가부를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은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는요, 자, 실제로는 이 조지 밀러는 사진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주에 있는 사진관에서 음식을 먹는 노인의 모습인데, 자, 이 모습이 조지 밀러랑 너무 닮아서 조지 밀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집에 어려서부터 윤택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윤택한 삶을 살았는데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살의 나이에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시편 68편 5절을 읽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가부의 재판장이에요. 자, 성경에서 고아의 아버지, 가부의 재판장을 한 이유는 섬기라는 거죠. 도우라는 거죠. 돌봐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자기 일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데 헌신하겠다 작정하고 영국으로 가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걸로 유명합니다. 20살에 거듭나서 90세에 소천하셨으니까 70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7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 5만 번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년에 기도응답을 700번 받은 거고요. 하루에 2번 기도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3,000페이지의 기도 노트가 있었다고 해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뭘 주세요가 아니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단순 뭘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세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도 순복음교회 조인규 목사님 옛날에 목회할 때 이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 자전거를 하나 주십시오. 그때 당시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그림으로 그렸답니다. 검정색 자전거, 바퀴는 이 정도 되고 안장은 이 정도 되고 뒤에 짐 쓰는 것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 이런 자전거를 주시옵소서 상세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나중에 미국에서 그런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신 분이 그 자전거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는요, 상세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요즘에 옆구리가 아픕니다. 자, 옆구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통증은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 간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눈을 이렇게 작게 뜨고 막 사방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답니다. 그의 기도 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응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놀라운 기도응답이 왔는데 응답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글 읽고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구약의 다른 성님의 모습을 보면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곡식을 재배할 때 가장자리까지 수확하지 말아라. 곡식을 수확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에 다 따지 말아라.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것은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세 사람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삭을 짓고 있는 사람은 루시입니다. 보아스의 이 농장에서 지금 이삭을 짓고 있어요. 농부들이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떨어진 것을 루시 밑에서 이렇게 떨어진 것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나그네 또는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들을 염려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는 그 자리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주님이 구분하신다고 그랬는데, 자, 그림에 보시면 목자가 오른쪽에 양을 집어넣고 왼쪽에 염소를 집어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양들을 놓고 왼쪽에 염소를 놓는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주셨고 또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또 옥에 갔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는 사회적인 작은 자예요. 사회적으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돌아보는 시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교인들을 돌아보고 또 주변의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큰 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아니 섬기는 거 잘 안 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신단 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영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나 아니면은 다른 단체에 얼마나 기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만 잘 먹기 위해서 내 가족, 내 자녀,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하철 입구에서 내게 손 내미는 사람에게 매몰차게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와줄 때 도와드려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체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리처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쓴 책 구멍난 복음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레녹스라는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요. 자, 미국에서 식기 브랜드, 예를 들면 접시, 컵, 그 다음에 티팟 이렇게 주전자인데 도자기로 만드는 예쁜 티팟이라든가 이런 것 고급스러운 것을 파는 사람인데 여기에 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집은요 우리 여기 상가보다 더 커요.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자동차, 영국에서 최고 좋은 제기어 자동차, 비행기는 1등석만 타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월드비전에서 회장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요청이 돌아왔습니다. 회사 운영하기도 바쁜데 월드비전, 세계 아동들 돕는 그런 일이죠. 그것 하기도 시간이 너무 벅찬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잠깐 맡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방문한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 라카이라는 지역인데 라카이라는 지역은요 에이즈가 그렇게 많답니다. 에이즈의 창궐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많이 죽어요. 여기에 리처드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 2명의 가장이 됐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름을 보십시오.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리처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집을 보니까 집이 너무 어두워요. 그 다음에 그 땔감을 써기 위해서 소똥으로 이렇게 불러 뜨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동생들은 징징거리고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밑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데 그 음성을 듣고 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가 호화롭게 살고 사치스럽게 살고 먹을 것 넘쳐서 버리고 이런 삶을 산 걸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게 됐다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사회적인 성공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녔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다녔구나. 그래서 자기가 구멍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 복음의 핵심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에 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도와주면서 그걸 복음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사회적으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파격적입니다. 그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목적이 그거라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염소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번 안 줬다고 저주를 받은 자들 하신다고요? 아니,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 안 줬다고 저주를 받은 자들 하신다고요? 네. 그 정도로 주님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도 한번 이렇게 저희가 토론토에 있을 때는요. 성탄절 2부 때는 다운타운에 갑니다. 다운타운에 가면 지하철 환풍구가 굉장히 큰데 그 환풍구 주변에 거지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 있어요. 그 밖에 영하 10도, 15도인데 많이 내려가면 영하 27도인데 그 환풍구 주변에서 이 슬리핑백 하나 가지고 잠을 자요. 왜 환풍구 주변에 자냐 그랬더니 환풍구 옆에 가니까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는데 바람이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샌드위치를 나눠주고 미스커피를 타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장갑도 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을지로 3가에 노숙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역에도 노숙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고아원이라든가 양로원에 가서 선물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리처드 스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장난 구멍난 복음은 아니고 우리의 식구 중에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 또 아내, 남편, 자녀들, 손주들이 있는데 나만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 나머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멍난 복음이에요. 나만 교회 다니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대로 두면 됩니까? 여러분 길을 써라도 기도해야죠. 여러분 섬기는 거는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녀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 쪽으로 놀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짓는 죄는 상상을 초월한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 바보다는 핑계로 영적으로 우리 돌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에 정착해 있던 청교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게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철저하게 읽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복음에 구멍이 나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영혼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심정이 우리 속에 있도록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이 있는지 받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양의 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온전히 돌아보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